오늘은 기독교의 가장 최고의 절기 중에 하나,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모든 사망의 권세, 겉으로는 밝은 LED 빛이 있고 태양빛도 있고 화려한 네온사인도 있고 많이 있지만 세상은 지금 사망의 어둠에 가득 잠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참된 행복, 참된 인생의 시작과 그 과정과 끝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모르고 사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또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날. 그래서 이 부활주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문화 속에서 이 부활절의 그 의미들을 희석시켜 놨냐면 부활절 그 영어 이름이 이스터입니다. 이스터. 그런데 그 이스터라는 게 뭐냐면 바로 다산의 신, 풍요의 신, 그 여신 이슈타르의 그 이름을 본따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빵 구울 때 이스트 넣잖아요, 그죠? 그 이스트가 거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주의를 그렇게 이스터로 바꿔놨어요. 그게 로마 카톨릭이 버렸던 일입니다. 그래서 문화 속에 그런 이제 문화를 계속해서 내려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부활절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계란이죠, 계란. 그죠? 우리는 그런데 계란을 안 삶았습니다. 왜? 계란이 뭐 하는 것이냐면 바로 그 풍요의 신, 그 다산의 신에게 그 다산의 신이 그 아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산의 신에게 제물을 드릴 때 그 알을 바치는데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제물로 바쳐 그 피를 발라가지고 아이들의 피를 발라서 붉은 알을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세계 유럽의 나라의 여러 지방에 그 빨간 달걀을 바칩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그 색깔 그 셀로판지인가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다 그런 문화에서 내려온 거예요. 이유를 잘 모르니까 그냥 뭐 그렇게 해왔던 것이니까 그렇게 내려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다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일들을 가장 중요한 복음의 절기 부활절에 이렇게 심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지금 이제 새롭게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문화를 만들어야 될지 지금 아이디어가 없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문화를 만들어 가요. 참된 부활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성탄절도 완전히 바꿔놨잖아요. 그죠? 성탄절의 주인이 내가 되어졌고 선물이 되어졌고 그죠? 산타크로스가 되어졌고 그것이 다 이제 문화 속에서 복음을 희석시키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이제 복음의 문화 그것들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제 봄이 됐어요. 그죠? 봄입니다. 봄. 새로운 시작이 됐어요. 아이들도 새 학년, 새로운 친구들 이렇게 만나면서 새 학기가 시작되어졌어요. 우리도 이제 새 출발, 이제 새로운 시작을 가져야 됩니다. 그 속에서 이제 우리 산업을 하고 있는 세상에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대박 아이템을 찾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죠? 만약에 집에서 기르는 개가 말을 한다. 말문이 트인다. 그럼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면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조회수가 될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그 뭔가 웃긴 동영상 아니면 뭐 기발한 것 그리고 아니면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그런 영상 그 공유하는 그런 곳에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많이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이제 거기에 뭐가 이제 모이냐면 거기에 광고하는 게 뭐예요? 광고주들이 스폰서를 돼요. 그래서 조회할 때마다 이제 광고를 보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돈이 되는 거예요. 그 동영상만을 찍어가지고 한 달에 막 몇 억씩 버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르는 개나 고양이에게 사람 말을 가르쳐서 그들이 말문이 트이기만 해도 대박이 날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 대박이 나는 거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 인생에 가장 대박이 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기도가 터이면 대박이 납니다. 그런데 기도가 터지지가 않아요. 기도는 해야 되는데 그러고만 있어요. 진짜 기도가 터지면 여러분들 인생은 대박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시행하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문을 막고 있는 그런 흑암의 권세를 깨트리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한계가 없는 그런 천군과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돕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기도가 안 되어진다. 이게 가장 문제거든요. 새로운 시작, 기도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재능,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봉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내가 뭔가를 이윤을 얻고 내게 이익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내가 돈을 벌고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 가지고 그 재능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잘하는 것 가지고 섬기는 일을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 살리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사람을 돕고 살릴까? 이 부분만 우리가 조금만 고민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고 어려도 상관없어요. 내가 돈이 있고 없고 그런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명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어떻게 섬길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섬기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섬길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 조금만 고민하고 그것에 나서면 됩니다. 난 뭐 잘하지 못하는데 괜찮아요. 조금 서툴고 부족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돕고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만 조금만 고민하고 그 일에 조금만 실천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응답을 주셔요. 어떤 응답이냐? 다윗에게 주셨던 그런 돌멩이 던지는 그 일, 그것 조금 연습하고 있었는데 그것 가지고 양을 기르는 일도 감당하게 하셨지만 더 중요한 지금 이 이스라엘의 문제,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그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벌인 그 블레셋의 그 장수 골리앗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모욕하며 하나님의 그 백성인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돌멩이 던지는 그 작은 일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위기를 넘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응답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 작은 것, 지금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서투르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일에 그 일을 사용할 수 있을까? 그 중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이런 다윗과 같은 응답이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여제자라고 이렇게 나온 다비다가 나와요. 그 다비다는 속옷, 겉옷 그것을 바느질해서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 작은 일 가지고 많은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았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돕고 살리는 일에 그 일을 사용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애통해하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릴까 하고 사도들을 찾아서 나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래서 나중에 이 베드로가 그 도르가라고 하는 이 다비다를 살리는 역사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많은 곳에 퍼지게 되어지고 구원 얻는 숫자가 더 많아지게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내 작은 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섬길까? 우리 이 아이들을 섬길 수 있을까? 전도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청소하는 것도 좋고 꾸미는 것도 좋고 뭐든지 작은 것, 그죠?
바느질도 좋고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이 성전을 조금 더 편안하게 그리고 좀 더 온화하게 또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하는 그런 일에 좀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이죠. 그런 일을 가지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가정에 그 작은 것들이 이제 모아져서 그것이 큰 재능이 되어지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사용하게 되어질 때 어마어마한 응답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것을 사용하길 원하셔요. 사용하길 또 기뻐하셔요. 그것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획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작은 것을 하나님은 최고의 서밋, 최고의 정상에 세워놓기를 원하셔요. 요셉이 꿈꾸는 것, 그것을 최고의 정상에 세워놓으셨어요. 다윗이 돌멩이 던지는 것, 그걸 최고의 정상에 세워놓으셨어요. 그것 가지고 모든 거기에 경제도, 정치도, 문화도 다 흐르도록 만드셨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을 분명히 심어두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끄집어내서 사용할 것인지 그걸 알지 못해요. 세상에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지배해 가고 있어요. 근데 다행히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끄집어내서 세상의 것들,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런 어떤 이익을 추구하고 많은 어떤 재산을 축적하고 그것 가지고 뭔가 쾌락을 추구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어떤 면에서는 지금 잠재워 두시는 거죠. 중요한 복음, 전도, 선교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지금 잠재워 두신 것이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나는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 아무것도 좀 되는 게 없어. 그것을 감사하죠. 그러면서 진짜 복음, 내가 복음의 뿌리를 딱 내리면서 그 복음 속에서 하나님 나의 것을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것을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도 제가 뭘 잘하지? 제가 뭘 했으면 좋을까? 그런 부분을 두고도 하나님, 우리 저 렘넌트들,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보여지게 해주세요. 그것이 찾아지게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유 없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잘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이유를 찾는 것을 잘해요. 못을 하나 박을 때도 이유를 가지고 못을 박고, 그림을 걸 때도 이유를 가지고 그림을 걸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유를 말할 수 있을 때 다 인정을 해줍니다. 창의력이 그래서 그런 데에서 이제 나오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유를 갖는 것보다 먼저는 정해진 대로, 규칙대로 똑바로 앉아서 똑바로 반듯하게 해놓는 것, 그런 것으로만 이렇게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의력이 점점 없어져요. 정해져 있는 그런 규칙을 가지고 공식에 대입해서 수학 문제를 풀고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한대요. 외국에서도 다른 학생들이 막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그렇게 계산 능력은 빠르대요. 그런데 이 창의력, 이것저것을 접합해가지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이제 활용해서 푸는 이런 능력이 적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를 찾아내는 것, 그죠? 그것을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 그런 것이 약하기 때문이죠.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유 있는 그런 인생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디서 시작됐다가 또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시작과 과정과 결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 가장 중요한 것들이 정확하게 지금 찾아지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점점점 우리나라에서 종교 지도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종교인을 꼽는 데 있어서 목사님의 숫자가 점점점 없어져 가고 또 순위가 저 밑으로 내려가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예요? 추기경이나 아니면 스님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1, 2, 3위, 4위, 5위, 6위 거기까지 다 그런 분들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한참 이제 뜨는 많은 사람들에게 책도 써서 감동을 주고 또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토론단 하는 데에 나와서 패널로 좋은 말도 해주고 또 멘토가 되어주는 그런 스님 중에 해민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생긴 것도 얼마나 은혜롭게 잘생겼는지.
보조개도 싹 들어가고 보기만 해도 아주 흐뭇할 정도로 깔끔하게 생기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인생의 시작과 그 결말,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스님이 물어보는 그 질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답을 하다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 불교 쪽으로 개종을 하게 되어졌는데, 아무튼 그런데 그분이 이제 외국의 미국의 유명한 그 대학에, 버클리 대학에, 거기에서 이제 학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버드 대학에서, 또 프린스턴 대학에서, 어마어마한 우수한 대학에서, 세계적인 그런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교수까지 하셨던 분이죠.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직까지도 자신은 그 시작을 찾지 못했다고, 인생에 대한 그 시작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찾지 못했다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많은 학생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찾을 수 없는 게 당연하죠. 그 석가모니 시타르타도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자기는 이 생로병사의 그 시작이 어디이고 그것을 끝이 어디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을 찾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길을 찾지 못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후대의 사람들이, 성철 스님도 분명히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후대의 그 제자들이 이것저것을 자꾸 또 붙이고 만들고 그런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문화화하는 거, 작품화해가지고 문화화하는 거. 그래서 팔만 대장경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세계문화유산이 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돈도 모이게 되어주고 모든 사람들의 그런 지식, 그리고 모든 인재들, 이런 것들이 모이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도 문화화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아무튼 그 어떤 철학자들도 그 시작의 근원을 찾지 못했고, 그리고 끝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 그것 가지고 자꾸 살아가다 보면 끝내는 허망하게 되어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인생도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우리의 시작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시작되지 않은 그 모든 판단, 그리고 선택, 그리고 동기, 목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열심, 이런 것들은 결국은 다 엉뚱한 결과를 갖게 되어지는 것뿐이랍니다. 사탄이 그렇게 인간을 속인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모든 것, 그 하나님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네가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 그것으로 인생을 속였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하나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돼서 그것을 어떻게 이유를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주인 돼서 그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뭔가 작품은 만들어지고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 가지고 내가 만족도 느끼고 흐뭇하고 기분도 좋고 아름답고 그런 것 같지만, 결국엔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는 그것에 집착되어지는, 그것에 붙잡히는, 종노릇하게 되어지는 것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하나님께서 만든 그 모든 것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는 그 지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호세아서에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망하는데 왜 망하느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왜 망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이유를, 그 계획을 찾는 그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쌓아놓은 것, 여러분들 손에 없는 것, 그거 감사하세요.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없이 쌓아놓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나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어요. 나를 거기에 집착시키는 것이에요. 나를 중독되게 만드는, 나를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유 있게 주시는 것, 그것 가지고 만족하시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실 때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모든 것들 필요한 대로 더하여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14편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하버드 대학을 나오든 카이스트를 나오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자일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아는 자들로 우리가 길러야 돼요. 그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알고 누리는 것에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우리는 하다가 가는 것이냐?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뭐 학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막 잔소리하면서 뭐라고 해요? 잔소리하면서 나 좋으라고 하냐? 나 좋으라고 해? 그러면서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 잘 되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르면 안 돼. 너 잘 되라고 공부시키고 너 잘 되라고 학원 보내고 너 잘 되라고 고생시키고 너 잘 되라고 시험 보고 나 잘 되라고 뭔가를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루면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질도 하고 이상한 일들도 벌이고 그런다. 나 좋으려고 공부하면 안 돼. 나 좋으려고 사업하면 안 돼. 나 좋으려고 결혼하면 안 돼. 우리 인생은 바른 이유를 찾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이유를 찾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왜 공부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왜 사업을 내게 주셨는지, 하나님 앞에서 왜 이 사람과 나를 만나게 하셔서 사랑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셨는지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돼. 그 이유가 찾아져야 바르게 그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져. 다윗이 전쟁터에 이제 아버지 이새의 그 심부름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 갔더니 그 형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어렸을 때부터 교만하고 그랬죠. 네가 이 전쟁터를 구경하러 왔냐? 그러면서 막 핀잔을 주고 욕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랬어요. 다윗은 항상 이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양을 칠 때에도 전쟁터에 심부름을 갔을 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저 3m가 넘는 그런 큰 장수 골리앗 앞에서 이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당당히 말했어요. 그 이유 때문에 모든 것을 행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앞에서도 이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울을 대적하거나 그 사울을 죽이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바른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많은 아이들, 우리 청년들이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를 가지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는지, 그게 정말 사실인지, 그게 정말 진실인지,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그런 거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지난주에 만났던 중학교 아이가 힘이 없대요.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어서 힘이 없대요. 학교에서 주는 그 급식만 먹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집에 먹을 것이 없고 그러면서 굉장히 낙심하는 그런 얼굴로 뭔가 좀 억울한 그런 표정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도 전해준 말인데요. 네가 무엇을 하면 무엇을 하고 있으면 만족할 것 같냐? 무엇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냐? 1초도 생각 안 하고 돈이요. 많은 사람들이 틀린 이유,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자꾸 속은 이유를 가지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며 또 그것을 가지려고 막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불행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너희 부모가 이혼해서 불행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네가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어서 불행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네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그 죄가 뭐냐? 그 죄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다. 돈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야. 너희 부모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야. 그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한번 10번만 만나보자. 그랬더니 알았다고. 만나자고 그랬어요. 우리 주위에 많은 아이들이 틀린 이유 가지고 다른 이유 가지고 속은 이유 가지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심지어 극단적으로 자살도 하고 범죄도 저지르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또 똑같은 그런 틀린 것, 다른 것, 속은 것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걸 이루려고, 그걸 회복하려고 예수를 끌어다가 믿음이라는 것을 끌어다가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 우리는 분명한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도 알아야 되고 진실도 알아야 되면서 바로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보고 알아야지 그 바른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영적인 사실 그거 어디에서만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찾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화내고
울고 웃고 좋아하고 뭐 또 흥분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의 이유, 그 이유를 바로 찾으셔야 돼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사실이 아니라, 그 내면의 진실이 아니라 그 너머 있는 영적인 사실, 그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봐야 참된 응답을 찾을 수 있게 되어지죠. 바울은 그것을 찾았기 때문에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하다가 가야 되냐면 세 가지를 바르게 하고 가야 됩니다.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바른 복음을 회복하는 복음 운동, 복음 전도 운동, 그 일에 우리 인생의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올바른 교회 운동, 그 일에 우리 인생의 이유가 있습니다. 또 올바른 렘넌트 운동,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르게 찾아지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응답의 문들을 여실 줄 믿습니다. 올바른 복음 운동, 그것이 뭐냐? 인생에 끊임없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되어진 것 가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알 수 있는 유일하고 완전한 길, 그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속였을 때 우리를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고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그 성공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도록 만든 그 사단의 일을 어떻게 멸하실 것이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냈을 것이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 떠나버린, 하나님 모르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그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 자체가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을 대신해서 희생 제물로 오셔서 그 일을 해결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다 이루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속에 모든 답과 비밀을 숨겨놓으셨다고 하셨어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흥분하고 굉장히 막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이었냐? 병 고치는 것.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어지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런 모든 이적들, 표적들, 기적들, 이런 것들 가지고 예수님을 막 환영하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 모든 사실들은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인 것이냐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루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병이 목적이 아니고, 먹을 거 주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자꾸 그 병 고치는, 우리에게 먹을 거 주는 것, 우리에게 돈 주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예수를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흑암이 무너지지 않아요. 재앙이 꺾어지지 않아요. 지옥의 권세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병 고치고 뭐 어떤 이적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는, 예수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더 알아가는 것, 그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최고의 능력입니다. 내가 김익두 목사님이 체험했던 것처럼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그 명령, 금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리고 앉은뱅이를 잡아 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앉은뱅이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팔 아프다고, 팔 빠졌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앉은뱅이를 버려두고 그냥 도망하셨다고 그러는데, 앉은뱅이 일으키는 게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병 고치는 그 병을 고쳐주는 게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병 고침 받으면 뭐 할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이 지금 죽어 있는데, 지옥의 권세가 지금 깨어지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아는 것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자꾸 이상한 어려움과 문제와 실패와 갈등, 그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이유가 있어요. 난 구원받아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난 지금 당장 죽어도 저 하늘나라에 가요. 영원한 저 천국에
영원한 평안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땅에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일하면서 먹어야지, 씻어야지, 일해야지, 또 똥 싸야지, 그것도 치워야지, 그런 고단한 인생을 계속 살아가야 되냔 말이에요.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명이 있는 것이라.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교회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마다 그 재앙을, 멸망을 해결하실 때 그 그리스도의 모형이면서 그 그리스도의 내용이 되어지는 성막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일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살아난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모임이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교회를 회복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등치 많은 사람의 숫자, 그게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자들, 그게 교회란 말이죠. 그 교회가 세워져야, 그 교회가 든든히 서야 그 지역의 모든 우상과 흑암의 문화가 무너지게 되어져요. 그 교회가 든든히 서야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져요. 가문의 재앙이 꺾어지게 되어져요. 그 교회가 든든히 서야 그 사업장에, 그 업의 분야에, 그 문화의 분야에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업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이고 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돼요. 교회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교회의 운동을 하자는 것이에요. 예배 드려서 축복받자가 아니고, 그리고 올바른 렘넌트 운동 하는 거죠. 올바른 렘넌트 운동. 모든 단체, 모든 종교, 모든 기업, 모든 분야는, 모든 나라에서는 다 후대가 너무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인재로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막대한 자본과 기술과 지식과 모든 것들을 투자해가지고 그들을 유치하려고 하고, 많은 인재들을 자기네 나라에, 자기의 단체에, 자기의 종교에 지금 끌어들이려고 하고, 스스로 또 자체적으로 그런 인재들을, 후대들을 육성하는, 키우는 그런 것을 만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래는 렘넌트 싸움, 후대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단체들, 그 종교들, 그런 분야에서 그 후대들을 무엇을 가지고 키우느냐? 어떤 분야의 최고의 서밋으로 그 이제 후대들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게 어떤 면에서 이제 프리메이슨입니다. 최고의 기능자, 전문가로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런 전문가로, 최고의 서밋으로 만드는 그 방법들이 뭐냐면 명상과 뇌훈련, 그런 것, 어떤 신비한 체험들, 접신하는 것들,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가, 아니면 또 자신 안에 있는 그런 가능성을 끄집어내서 그렇게 만드는 그런 훈련들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에서도 템플 스테이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어떤 원하는 그런 소기의 목적들이 달성되어져 가고 있고, 많은 인재들을 내놓고 있어요. 연예계의 분야도, 또 법조계의 분야도, 경제계의 분야도 많은 그런 인재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문제는 계속되고 있어요. 재앙은 막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긴 그 나라 그 자체가, 그 곳 자체가 사단의 영토인 것이에요. 사단의 활동인 것이죠. 그래서 재앙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대, 이런 사람들, 그런 하나님 없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열심히 후원받고, 그리고 어떤 지식 가지고, 프로그램 가지고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그 사람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계속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흩어놓은 자가 있어요. 또 그 흩어놓은 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으시겠죠. 또 다 쓰러지고 없는 것 같지만 아직 남은 자가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런 최고의 서밋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너무도 루저 같아. 뭐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아. 모자란 것 같아. 아주 정말 찌질이 같아.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흩어놓은 자, 남은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모으실 것이고 그들을 택하셔서 서밋의 자리에 앉히실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난 뭐 공부도 잘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뭐 조금
뭐에 중독돼 있어요. 난 게임에 중독돼 있어요. 뭘 못해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렘넌트.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나에 대한 이유를 찾는 그 기도만 조금만 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이단도 발견할 수 없는 숨은 곳에 있어요. 문제라는 곳에, 어려운 환경이라는 곳에, 그런 곳에 지금 숨겨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서 찾으시는 날이 옵니다. 또 그렇게 찾는 일에 우리 산업인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부모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른 기도, 그죠? 바른 렘넌트 운동,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물과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여러분들이 그루터기고 여러분들의 후대가,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닿는 그 후대들이 바로 그루터기, 그 응답을 분명히 받게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게 되어지느냐, 그렇죠? 그렇게 신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서 복음운동, 교회운동, 렘넌트 운동 하다가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어지죠? 모든 사람들은 뭐 건강을 아무리 자랑해도 영양제를 먹고 산삼을 먹고 뭐 아무리 좋은 것을 어마어마하게 먹어도 다 죽게 돼 있어요.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이. 근데 어디로 가느냐? 전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 육체는 다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랬어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회복받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저 심판에, 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지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셨고 그것이 믿어지게 하셨어요. 그렇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께서 들려지게 하셨고 믿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영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저 천국이 확정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좀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어떤 확신이냐? 영원히 거할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확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나라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또 처음 있는 것, 처음 하늘 처음 땅, 그것이 없어지고 새 하늘 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처음 하늘 처음 땅이 뭐냐? 우리가 뭐 실패했고 또 뭔가 상처받았고 뭐 장애를 입었고 뭐 낙심하고 뭐 또 이것은 내가 또 좋았고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로 딱 나를 이렇게 틀로 만들어 놓았던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영원하고 완전한 새 하늘 새 땅, 그렇죠? 새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영원히 그곳에 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곳을 우리의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영원한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오늘 누리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 배경을 정말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 그것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에요. 나라라는 그 말이 킹덤이라는 영어인데, 킹덤이라는 것이 뭐냐면 킹, 왕이, 도미니언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주권, 권세, 통치, 그런 말이거든요. 왕이 주권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는 곳이 바로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그 주권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의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선택에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들의 업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 그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네 나라 만들어야 돼, 네 나라로 해, 네가 주권을 가지고 있어, 네가 마음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누려라!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것 다 누려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사단이 주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사춘기 되면 극대적으로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이제 커지죠. 내 마음대로, 나도 하나의 인격체,
문 탁 닫아 걸고 마음은 탁 닫아 놓고 말도 안 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엄마 마음, 아빠 마음, 얘를 지겨워 이제 그만해 뭐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 잘 넘겨야 돼요. 지혜롭게 잘 넘겨야 돼요. 그것이 사단이 주는 메시지에 딱 잡히지 않도록. 물론 나의 어떤 주체성, 독립성 이것들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나의 주체성을 찾아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강한 자의 세간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삶, 사람들의 생각, 마음, 영혼을 빼앗아 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힘이 없어요. 이 강한 자가 강하게 쥐고 있는 그 도구가 뭐냐? 그것이 바로 나, 자아라는, 그리고 육신, 어떤 쾌락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내자, 내 명예, 내 자존심, 그런 것 가지고 이 강한 자가 꽉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은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가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그것이 좋다고 여기고 있고, 난 그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집착되어서 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구원밖에 답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그 권능만이 이 강한 자의 그 손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 강한 자의 도구, 나 자아라는 거, 육신의 쾌락이라는 거, 성공 이름을 내는 것, 그것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그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자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묵상해라, 또 말씀을 써봐라, 그것을 읊조려 봐라, 왜 자꾸 그러느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는 끊임없이 이 강한 자, 이 사단의 세간 노릇을 하면서, 종 노릇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그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에 내가 통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으로 오늘, 지금, 이곳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항상 그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바른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한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 나라의 이유를 가지고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요. 돈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 나라의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건강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 나라의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대로 다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배 올 때에도 이유를 가지고 찾아오셔야 돼요. 내가 왜 이 예배를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 것인지 그 이유가 이 예배 속에도 있어야 돼요. 억지로 끌려온 사람, 와서 화가가 되어 있는 사람들, 막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죠. 또 뭔가 고뇌의 철학자가 되어 있는 사람. 목사님은 계속 열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뭘 생각하는지 멍하니 먼 산을 쳐다보면서 철학을 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것이 다 이유를 찾지 못하고 오셔서, 이유를 바르게 찾고 오시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의 능력이 되어지는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받아서 힘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아, 그러면 되는 것이었구나. 답이 생깁니다. 그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살리는 고민 계속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 가지고 한번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지역 살릴 고민, 교회 살릴 고민, 렘넌트 살릴 고민, 가정 가문 살릴 고민, 직장 살릴 고민, 친구 살릴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은 반드시 되고 내가 경험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속에서 계시록 2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한 주간 이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축원합니다.